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 십자가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감사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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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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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긁도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김은홍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하여 거룩한 주일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건만 부족한 저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큰 사랑을 잊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기념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의 침체로 사업장에서 힘들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님을 찾게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반세기 동안 회기동 룩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신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에 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잘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룩교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항상 말씀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힘들지 않고 그 양식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올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하여 소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과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돼서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병중에서 또 있어서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2022년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시죠. 삼손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죠.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많은 것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과거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 하다가 그만 죄악 속에 빠져서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멸망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 시대가 끝나가게 되고 400년 암흑 시대에 있다가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시대도 그와 같고 또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질 날 이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영적 생활을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삶을 위해서 즐기하고 영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시대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라다 보면서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 세계는 예전 시대와 다름이 없을까? 오히려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해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오히려 지혜롭게 되어져서 어느 사람들이 더욱더 죄악이 만연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거나 개인적인 역사를 보건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달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 문화 모든 문화들이 많이 발전되어진 시대면 사람의 윤리와 도덕도 더욱더 발전되어져서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계나 또 역사적으로 보건대 오히려 정치 경제가 발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 정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도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고 세계 패권을 자랑했던 많은 나라들이 정복하면서 역사를 이뤄나갈 때는 정말 휘바람 불면서 깃발을 날리면서 정말 정복의 길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너진 걸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부패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건 아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우리가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세계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건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삶은 다 거꾸로 가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취해서 가고 사회에서 잘되고 강건한 삶을 요청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살아갈 때는 육신적인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쾌락에 좋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간이 정리가 되고 역사가 종말이 될 때 보면 육신적으로 살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한동안 노래도 있었죠. 지나가. 세월도 지나 역사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일만이 그 믿음만이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요즘에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고통 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분명히 말씀하는 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거 번성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유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생활에 육신적인 생활에 빠지게 되면 그 젖과 꿀인 땅에서는 너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죠. 정복하고 그리고 땅에 거하게 살면서 오늘 그들이 처음에는 평안한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이때 문제가 등장해요. 구약성경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의 시대도 그렇죠. 요셉의 그 은혜를 알았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눈에 가시가 됐거든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될 때에 평안한 삶을 누렸는데 근데 오히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만족스럽기 시작하고 쾌락에 즐거워하기를 시작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오히려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보다는 세상의 바알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훨씬 즐거워. 그래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돌아와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며 부지런히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게 됐고, 특별히 사사기 시대 속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등장시켰어요. 물론 구약 성경 전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는데 때로는 전염병 같은 병, 때로는 그 천재지변, 기근 같은 것, 그리고 또한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깨우치게 했는데, 특별히 사사시대 속에는 그들이 정착한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백성,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들이 곤고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40년, 어떤 때는 20년 이렇게 곤고함 속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죠. 아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곳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가.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루에도 7번씩이나 범죄한대. 그리고 7번씩 와서 또 주님 앞에 그 무관심하고 무뎌지고 죄된 진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7번이라도 와서 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 하고 2번 범하면 우리가 그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깨닫는 데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용서해 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고 모압과 암몬에서 건져주고 가나안 족속에서 건져주면서 그래서 나라가 다시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근데 이상한 건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이게 또 돌아요. 안정되면 또 조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다가 조금 있다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하게 되면 돌아와야 못 돌아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깨닫고 부르짖게 되면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평안하게 하고. 이 사사기에서에 보면 그것이 7번이나 나와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물론 숫자적으로 하나 둘에서 7이지만 그러나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쌓이는 건데, 세월이 지나가면 반비례해요. 세상 것들은 발전해 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환난의 시기 속에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삼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삼손의 말씀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힘의 사람이 누구냐고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항상 삼손은 앞장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3장서부터 16장까지 그 사사의 그 삼손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근데 삼손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삼손을 들였는데, 그러나 그의 생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살았는지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배울 게 있어요. 잘못된 것에도 배울 수 있고 잘한 것에도 배울 수 있어. 성경의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잘한 것을 통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잘못하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것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반면교사라고 얘기하고 정면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에선 바른 것 배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모든 걸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선거철 되게 되면 많은 그 자기 자서전 같은 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자서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은 미화해서 슥슥 넘어가고 잘한 것만 아주 부각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인생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반적인 사람도 저렇게는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나갈 수 있을까? 아주 그냥 피부의 그 치부스러운 것 그것도 다 드러내고 있어. 또 잘한 것도 드러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건요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인간은 그러기에 애써도 힘써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이다.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곧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철기 문화가 발달해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지금도 그 땅은 어디냐면 팔레스틴 땅에 지금 계속해서 분단의 그 땅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 팔레스틴 땅에 지중해하고 연한 가자 지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있으면 지중해 상권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문화도 발달하고 교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철기 문화가 일찍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고 이 사사 시대 넘어서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삼손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말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성씨도 다 빼앗기죠. 우리의 이름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한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못 믿게 하고 동방의 신사참배에게 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종교 모든 거 다 침탈해가는 그 시대가 36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오늘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부터 이제 삼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사람들이 왜 이게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 지난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인간의 수치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이런 문제 다 드러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보통 때는 숨기고 지나갈 수 있어도 이제는 이 정보가 발달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요. 우리가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더 나아가 하나님 못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잘 얘기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도 때로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또 이게 우리가 또 감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스스로 만족해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완전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남들도 몰라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쾌락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모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하셨냐? 블레셋에게 40년을 놓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삼손을 세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삼손의 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손이 누구의 집안에 태어났냐면 오늘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족과 자식이 많아야 오늘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죠. 오늘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가정을 기르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자녀들이 좀 적게 낳는 시대가 됐고 또 안 갖는 시대도 참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날 미래를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자녀들이 점점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빠르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 집 짓는 것도 빠르고 그다음에 노령화 시대도 빨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세계 1등 갈 정도로 빨라지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민이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각 민족들이 들어와서 결혼해 살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대 속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시대 속에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 얼마나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역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부정한 것도 먹지를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 아이를 나시르로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할 때 오늘 그의 부모님의 신앙, 그 다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냐? 나시르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시르라고 하면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을 인도할 때 그 지파를 누구 레위 지파를 선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성도들의 오늘 그 신앙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나실이나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나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 나실인이 일평생을 구별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일정한 기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실인은 레위 지파에 선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여 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나신을 구별하는데 너희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니까 성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을 나시로 구별할 거가 뿐만 아니라 내 자신조차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별된 것, 우리가 부모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세대 앞서가던 기성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유산이 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 부귀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잠시 있다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의미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 권세를 드높였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주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지 나사로 같으니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짧은 건 대봐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주 앞에 웃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호명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마노아는 오늘 그 신앙으로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자녀들이 그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갖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한나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도 그랬지요. 야곱이 아내 라헬도 그랬지요.
또 그들 모든 것을 통해서 전심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간이 당연히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도록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을까. 요즘에는 인구가 적어도 괜찮지만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그러지만 예전 시대는 사람 하나가 힘이 되고 능력이고 재산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시대는 더더군다 그랬던 거예요. 오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 그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태아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육하는 것을 임에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별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별해야 남도 성별할 수 있잖아요. 성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서 권면해.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권면하는 자, 그것이 오늘날 권사라고 하는 우리의 직책의 모형이 됐는데 그건 권면하는 자. 권면하는 자는 내가 신앙으로 서야 권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기도 같이 합시다. 그래야 힘든 날 도와줘요. 하나님의 은총이 보여. 우리가 말로 들은 대로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듣는 대로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허공을 치는 정말 그 헛소리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 내가 실천적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면서 권면이 될 때 이것이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오늘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통해서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 그러면서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것이.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앞에 갔던 사람이 잘 교육해 먼저 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훈련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럼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다 선생 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선생 되려고 그러면 이것을 먼저 내가 하고 그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냥 말만 한 건 말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삼손의 아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좋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조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 앞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했거든요.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옆에는요, 말만 갖고 되지는 않아요. 멀리 있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말씀이 능력이 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관계전도는요,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혼구원에 힘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그 삼손이 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나실인으로 구별됐다. 나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실은 구별됐던 표로 세 가지를 하도록 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완전히 먹지 말라 했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포도주를 써라 하는 말씀도 있고 축제를 통해 포도주를 즐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술을 마셔서 어떤 사람은 난 술 안 취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술에 정말 그거 고래같이 술을 잡수는 양반도 술 한 잔 먹고 돌아가는 수도 생겨요.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다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유명한 유명인들이 술 취하다가 그냥 다 이렇게 되고, 그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일 뉴스에 터져 나오는 거, 술 취해서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온전한 정신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술 취해서 알코올에 중독돼서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상 말대로 그러잖아요. 사람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그다음에 술이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히 나 술 안 취한다, 이건 천만의 말씀, 과신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영의 생각으로 가야 생명과 평안에 이르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 가면 우리는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즐겁게 하는 거, 술만 인생이 즐겁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즐거움이 있잖아.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알코올에 취해서 우리의 정신을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야지, 그 알코올에 취해서 가면 안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입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멸할 때 다 다 물로 홍수로 멸할 때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홍수 후에 그다음에 그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그 포도주를 잡수다가 이 양반이 실수하잖아. 이렇게 위대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남았던 노아도 이 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로 구별된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를 길게 해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지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 첫째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머리 길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내 자세가요. 우리도 밖에 나갈 때 그냥 마음대로 행하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날 알아볼 텐데 이렇게 될 때는 참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 이제 동네 나가서 이렇게 산책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는 누군데 다 알아보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웬만히 잘 못 알아봐서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나시는 구별됐구나. 그럴 때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머리가 길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가 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려 간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는 사람이 다스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다스려 가고 인도한다. 그런 표로 그가 이제 머리를 기르게 했고, 세 번째는 죽은 사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죽은 사체라고 하는 것, 시체는 어디서 나오죠? 인간이 죄로 분해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체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죄를 멀리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먹는 것도 구별하고 그 만지는 것도 구별하고 또 생활도 구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쳐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나실인이 되니까 삼손이 얼마나 크다란 능력이 나타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타나. 집에 가서 좀 자세히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들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그 삼손이 너무 강하게 여기 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든 삼손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럴 때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그 30명을 오늘 쳐서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매는데 한 마리 잡은 게 300마리를 잡아. 그리고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들판에 놓으니까 다 추수 때 다 불타버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삼손을 쳐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어디 이스라엘 치려고 군대를 일으키니까 오늘 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쳐 죽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능력을 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나신으로 규례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 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삼손 얘기하잖아요. 더 하나 보니까 사자를 맞닥뜨려 길 가다 보니까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 앞에 감당할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있느냐면 사자 붙어서 사자의 아가리 이렇게 찢어서 내는데 염소를 찢는 것 같다 그래요. 어린 염소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완전히 다 찢어버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우리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혜의 영이 열려요. 옳고 그른 거 분별할 수 있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 받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령의 큰 감동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는 건 성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령 안에 행해야 되고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때
이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이뤄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기게 되고, 그들을 20년 동안 사사로, 오늘 40년 동안 블레셋 고통을 당했던 그들을 오늘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다스리면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근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여기 위기가 다가오는데 타락해요. 타락이다. 그 타락은 뭐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별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흔히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타락에 빠졌어. 육신의 정욕에 빠졌어.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성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니까 이 딥나라네가 여자를 만나 또 어떤 기생을 또 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오늘 그의 힘의 근원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오늘 블레셋은 어떻게 하든 간에 삼손이 힘의 근원을 알아서 오늘 그 힘을 빠뜨리고, 그래야 그 삼손을 이겨야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여인들을 동원시켜 갖고 말이에요, 삼손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나에게도 좀 가르쳐달라. 이것저것 유혹하는데도 처음엔 안 가르쳐줘.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래도 오늘 그가 그러나 끈질기. 근데 이 사람이요, 여성이 그 남편을 흔드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이 뭐라, 드릴라가 그 삼손에게 와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한 번 얘기하는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아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와서 또 강요하고 또 강요하니까 처음에 싫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정상적인 나실인의 규례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에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리면, 그 드릴라에서 머리카락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싹 빠지게 되어졌어. 힘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요. 포박되어져. 옛날 같으면요, 힘줄, 밧줄로, 삼줄로, 새로운 줄로 얻고도 그냥 힘만 쓰면 그게 다 툭툭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신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니까 오늘 힘이 쭉 빠져. 결박돼. 그리고 두 눈이 뽑혀져.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배 놀이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에는 그 다곤 신전에 가서 그들이 축제가 열려지게 되는데, 저 이스라엘이 그 삼손 꼴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재롱을 부리게 하고, 그리고 소들이 몰고 다니는 그 곡식을 빨려면 곡식 추수할 때 탈고 갈 때 보면 연자맷돌 돌리잖아요. 그거를 짐승이 하는 건데 삼손으로 대신 끌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삼손을 우습다고 하는 걸 조롱거리라 만들고 조속거리가 되게 만들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입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선하게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의 그 신앙,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니까 인생의 수치가 벌어져. 힘 있던 힘 다 빠지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인생을 결박당하고 두 눈을 뽑히어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조롱이 되고, 그 짐승이 끄는 연자맷돌을 맬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이스라엘 영광도 가리게 되고, 본인도 수치스러워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요. 그래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오늘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러나 이 삼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 이제까지 삶으면 나실인 땐 잘했어. 그러나 그가 타락했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재기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소잃고 행한 깡권 친다는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역사입니다. 개인적 민족의 역사도 그런데 개인적이도 그런 것 같아요. 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삼손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신의 규례,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나신으로 성별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입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20년 동안 이들을 다스려 가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손에 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도 이렇게 힘과 능력을 부러워했던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결박당하고 두눈 뽑혀지게 되고 조선거리가 되니,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나신의 규례를 일보 타락했어, 이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그 다곤 신전의 축제가 열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산이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사람들 앞에 희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조소하는 그거 된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그 눈이 뽑혀 있으니까 그는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붙들고 인도하는 소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크다란 집에 이 지붕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 있지 않냐, 그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 갔어요.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속에도, 그 신전 속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들판에 마당에도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지붕에도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는데 그 지붕을 받들고 있는 기둥 속에 가는 겁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16장 오늘 그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부르짖었냐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오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데, 깨닫는 것 가운데 귀한 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옳게 살아야 되지. 그러나 옳게 살지 못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 순간에 그가 얼마나 철저히 반성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번 좀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요즘 어려운 시대에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환난이 있어, 육체적으로 환난이 있어, 정말 그 한계상에 붙이는 병마 속에 있어.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삼손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 내 두 눈을 빼는 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손으로 기둥을 이렇게 그가 의지했거든요. 그 기둥을 들어서 앞으로 엎어졌어요. 엎어지는 순간 기둥은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이제 지붕도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그 지붕에 있던 그 사람 숫자만 3,000명이 넘어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권능에 붙여서 그 악인들을 물리쳤던 그 세력보다 그가 마지막 임종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는 환난을 당했을 때라 할지라도 깨달음의 은혜,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돼. 그때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속에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믿음, 하나님을 구했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삼손처럼 믿음으로 살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앞서 갔던 힘의 용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부모님의 나시린의 규례, 또 본인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성장했을 때 그는 힘 있고 능력 있고 여호와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이 생애전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에 빠져있게 되어질 때
그는 타락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지고 있던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눈도 뽑히게 되고 결박돼서 그가 사람들의 조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전의 역사를 이뤘던 것보다 더 크다란 역사를 이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의 경우를 통해 잘못된 것을 통해 우리는 버리게 하시고 또 삼손이 하나님을 구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그래야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고, 혹시나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가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5장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릴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많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으신 후 구별해 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예물 속에 저들의 믿음이 있으니 받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생업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주께서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11조 둘 때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복을 부을 대로 아버지 하나님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응답되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원망 불평 짜증낼 것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신앙 고백이 충만하고 그로 말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손길 되므로 더 크다는 감사 제목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린 성도들, 주의 제단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주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예물을 드렸으니 드려진 정성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요편한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원과 기도 제목을 넣고 또 하나님 앞에 남다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즐겁고 기쁘고 아버지 특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물질 있는 것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의 성전 봉사했던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 미아로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결단하고 그 믿음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삶이 환난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성별된 삶으로 나신일의 규례를 지켜가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지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간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또 주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이 환난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곤고함에 빠져있는 성도들, 또 수술하시고 또 입원하시고 투병 중에 계시고 또 하나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과 또 부모 자식 또 부부지간에 또 삶의 모든 문제들 있는 그런 문제들 속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실망과 염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삼손처럼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오르만져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근심 속에서 해방이 되고 기뻐 감사하며 거룩한 성일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별의 김동복, 김옥순 집사님 가정장녀 이번 토요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정을 베풀어 주셨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가정, 주님을 섬겨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후회와 주께서 피조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